네, 또 이어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그 사역을 하면서 늘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이지만 어떤 분의 상담제, 이제 내담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됐죠. 저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그 사역을 해오니까 이렇게 얘기 조금 나누면요, 이제 어떤 그런 원인들이나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금방 이렇게 잘 잡혀요. 레이더에 잡혀서 눈에 잘 띄어지고, 이분이 어려운 부분이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담자의 그 부분에게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치유에 들어가려고, 상담을 하고 치유에 들어가려고 초점을 제가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상담도 받으셨을 것이고 또 상담도 하셨을 수도 있지요. 근데 그 초점을 당사자한테 잡아나가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일단 알아채림을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알아채림이에요. 나입니다. 나에 대해서 뭘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알아채림이에요. 아시겠지만 회개도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는 헌금, 전도, 뭐 주일 예배 뭐 다 있지만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진짜 그게 온 마음으로, 정말 온 마음과 그 생각과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말이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데요. 이 회개도요, 결국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죠. 물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여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들 내가 뭐가 정말 죄인지를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죄인지 깨닫는 게 뭐다? 은혜다. 내가 죄가 죄인지를 깨닫는 게 은혜다. 그러니까 나를,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뭐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 엉겨 있는지, 뭔가 막혀 있는지를 알아채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초점을 나한테 두고, 그리고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되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뭐예요? 자꾸 이렇게 발생시키는 상처가 있고, 그 두 개 다 우리가 만져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제가 들어가죠. 이제 치유를 하려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경험한 사람들, 열이면 거의 열입니다. 98, 9%가, 100명이면 98, 9%가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견고한진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견고한진이에요. 자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거의 못해요. 안 하고 못하고 이러죠. 그만큼 뭐예요? 모르고 자기를 들여다볼 기회도 없었고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예배당 와서 그냥 기도한다 그러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냥 습관적인 고백이에요. 정말 내가 뭐가 죄인지를 내가 어저께 그저께 우리 내 아이를, 내 새끼를 내가 교육시킨다고 해가지고 말을 갖다 아주 험한 말을 막 꺼내고 막 입에서 정말 상처받을 수 있는 말들을 막 던졌던 거, 그거 죄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그냥 교육의 하나의 방법이지,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해서 혼을 내주려고 한 거지, 그게 쟤한테 엄청 뭐 상처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관심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뭐냐면 내 방법, 내 스타일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문제라고 여기지를 않지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남편한테 내가 요구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안 하면 뭐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요구하고 이런 데 대해서 저쪽에서 안 따라주면 내가 뭐예요? 잔소리하게 되고 또 조종하게 되고 와 이렇게 투사하고 이런데 그것이 상대방한테 어떤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그것이 또 하나님과 관계에 내가 어떤 빌미를 주거나 생각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는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내담자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뭐냐면은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예요? 상대와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더라고. 그런 부분 때문에 부부나 모든 인간관계 소통이 막히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알면은 괜찮은데 그걸 모르고 이 사람들은 계속 뭐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상대방 소위 말하면 주변 사람들 싫어하는 짓거리들만 싫어하는 행동들만 해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해나가는데 주변 사람들은 뭐죠? 왜 그러는 거야?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불평을 쏟아내면 뭐죠? 내가 더 화가 나죠. 이 양반에 내가 못할 말을 했어? 진짜 이상하네 하고 오히려 또 이쪽에서 막 역정을 내죠. 억울하다고 하면서. 그 상대들은 뭐죠?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그러면 또 막 이 사람이 올라오니까 속으로 그러죠. 너는 상종 못할 인간이야. 난 정말 가까이 하기 너무 무서운 당신이다. 얘. 알았어. 속으로. 겉으로는 어떻게? 알았어. 이러죠. 속으로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는 또 뭐예요? 거봐. 너희들 내 말 잘 따라주고 있네. 여러분들 여기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상담을 할 때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려고 얘기하죠. 바로 역동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못 건드려요. 그 부분 있잖아요. 사단의 견고한 진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건드리면 누가 막 드러나죠? 사단이에요. 악한 영들이 막 아주 공격적으로 날리겠습니다. 우리가 혼적으로 얘기를 하면 심리학적으로 뭐냐면 방어기제라고 그래요. 상무원 식구를 다 들어봐서 알지. 방어기제.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투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공격적으로 나오죠.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상담을 할 때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갖다가 내가 해결해 주고 싶어서 그러면 초점을 누구한테 맞춰야 된다? 본인한테 맞춰줘야 되거든요. 내담자 본인한테 맞춰서 이렇게 치유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알아차림을 주고 1단계입니다. 알아차림을 주고 치유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몰라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의 그 역동하는 그 밑바닥에 뭐 있냐면은 결핍이 있어요. 늘 얘기하는 그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게 건드려지니까 못 견디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그것 때문에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를 보지 못하고 아니 자기를 안 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게 있으면 합니까? 그걸 자꾸 어떻게 해서 감추려고 그러죠. 뭘로? 호두알처럼 겉에 껍데기 강력한 껍데기로 자기를 방어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 방어하고 그 딱딱한 걸로 방어하는 게 뭐예요? 고집이에요, 여러분들. 그 딱딱한 그것들. 제가 그거를 어쨌든 간에 조금 깨뜨려야지 그 안에 그 방어막이 깨져야지 그 안에 만져야 될 상처가 있고 그런 죄성이 있는데 안 깨져. 그거 깨면 이 사람들은요 죽는 줄 알죠. 근데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분이 지금 남편하고 관계도 그래 자녀와의 관계도 심지어는 자녀가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여전히 이 사람은 아주 힘든 상황인데도 문제의 원인을 자기한테 찾는 게 아니라 가족들, 식구들 또는 외부 사람들 누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저 인간들이 나한테 그런 거야. 그리고 옆에 있는 요 인간이 얘한테 그랬기 때문에 우리 집안 꼬라지가 엉망된 거야. 아니야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님들 말씀을 기억하시니까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집안에서 이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되면 집안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냐면은
요셉이 되면은 그러면 집안에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이죠? 아멘. 정말 여러분 요셉 하나 때문에 여러분 보디발의 가정뿐만 아니라 요셉의 모든 그 야곱의 그 식구들이 말이에요. 야곱의 식솔들이 다 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가뭄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이런 우리가 치유를 통해서, 치유는 뭐예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된다? 알아채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를 통해서, 알아채림을 통해서 문제의 초점을 나한테 맞추고 내가 여기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져 간다면은 내가 요셉이 되어지는 거고, 따라서 내 주변은 나 하나의 치유와 나 하나의 회복으로 뭐예요?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고 그런 변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은 누구 붙잡고서 우리 여기 단체에 가입해라, 여기 단체에 가입해라, 이 단체에 가입해라, 내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것보다도 정말 이 나라의 이민족이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고 관심이 많다면 그 시간 동안에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예레미야처럼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나요? 우리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눈물로서 기도한 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열조의 죄를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진짜 여러분들 그렇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많고 안타까워한다면은 여러분 뭐 무슨 어떤 뭐 자기가 운동을 하든지 간에, 바깥에 나가서 이념 운동을 하든지 간에, 체제 뭐 어떤 걸 뭐 위해서 노력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영적으로 먼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걸 안다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로 한번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나는 한번 기도하는 선지자가 되면 좋을 것 같아.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뭐예요? 이 속에 자기의 그런 피의식과 상처로 인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얘기를 하면은 그냥 못 견디하는 거야. 막 떨어. 저는요 수천 명의 상담을 내가 해봤어요. 정말 수천 명이 없더라고. 그 자료가 나 이만큼 있어요. 너무 상담할 때마다 내가 늘 느끼는 거는 그런 문제의 원인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깥에서만 여러분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담을 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내담자의 입장에 여러분들이 놓인다면 그 내담자의 입장에서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죄성이 있고 이런 죄성 밑에 이런 상처가 있어서 그걸 지적을 하나님 앞에 지적을 받으려고 하는, 즉 그 지적을 받으면서 뭐예요? 내가 알아차리고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뭐예요? 필요한 때예요. 지금은. 그리고 자기를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는. 동의자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상담을 할 때 어쨌거나 내담자의 뭐예요? 이런 치유받아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우리가 알아듣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물론 내담자들이 다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는 힘들어 하겠죠. 그런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해나가지 않으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알아채림이 있을 수 있도록 뭐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계속 이게 뭐 몇 번의 만남이 경우에 따라서 뭐 우리가 상문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쭉 공부를 해나가면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채려 간다면 그게 뭐예요? 은혜죠. 알아채려 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집이 센 것은 이제 하나님 제시라는 건 우상숭배, 자기 우상숭배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된 데는 더 밑바닥에는 내가 고집이 센 줄은 알고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고집이 센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대반이에요.
대부분 보면 웃기는 게 고집 쓴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나 고집 안 쓴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10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고집 세지? 이러면요. 10명 중에 8명은 안 쎄요. 이래요. 웃기는 게. 센 사람들이 안 세대. 그리고 안 센 사람은 좀 세다 그러고. 참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방어기제거든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방어기가 이 속에 자기의 결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많거나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방어기제가 셀까요? 안 셀까요? 세죠. 여러분들 피해의식이 큰 것만큼 방어하고자 하는 에너지도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피해의식이 클수록 방어하는 에너지도 클 수밖에 없어요. 그 덩어리가 크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살짝 우리가 그런 피해의식이 큰 사람이 살짝만 이렇게 해도 뭐냐면 아주 민감하게 막 나타나죠. 요 얘기입니다. 피해의식이 클수록 뭐예요? 방어의 에너지가 크다는 건 아주 민감하게 막 그냥 표정에서 막 그냥 못 견디하고 내가 이걸 살려 죽여 말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간에 내가 이걸 살려 죽여 말어. 그래요. 그렇게 되어져요. 이건 여러분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늘 얘기하지만 피해의식이 의식 가운데 있다, 무의식 속에 있다. 무의식에 늘 얘기하지만 무의식의 영역은 내 통제 영역 바깥이에요. 이 우리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무의식의 영역은요, 내 통제, 의식 구조의 통제 영역의 밖이에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내 의식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 불가능 영역이에요. 그 통제 불가능 영역에 뭐가 있냐면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살짝 건드려지면 내가 욱하고 올라오는 건 내가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의식의 영역에는 말은 또 뭐냐면 감정도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감정. 이것도 뭐예요? 무의식. 그러니까 내가 감정 통제가 잘 안 되는 거는 이게 어디에 있어서 그렇다? 이게 무의식에 있어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무의식에 있는 기제들은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욱 하고 나타나요. 욱. 쉽게 얘기하면 우기로 잘 나타나요. 우기로. 욱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성적인 통제 영역 바깥에 있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살짝 건드려지면 뭐냐면 욱 하고 올라와요. 근데 뭐냐면은 이 고집도 말이에요. 이 고집도 뭐냐면은 내가 고집을 부려야지 하는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오기죠. 이름은 오기. 근데 그것도 자기도 모르게 하면 오기가 발동한다 그러죠.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모르게 오기가 확 발동을 해요. 무의식의 영역이죠. 자, 여기에 이 감정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뭐로 말미암은 감정이냐면은 피해의식 또는 피해의식이라고 그러다고 우리가 결핍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은 감정을 유발을 해. 근데 제가 치유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뭘 치유한다는 얘기죠? 피해의식을 치유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피해의식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부분이 지금 결핍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 그걸 뭐예요? 조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알아차림을. 어쨌든 알아차려야 되니까. 내가 어떤 결핍이 있어서 그런지, 내가 어떤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그걸 알아차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어쨌든 간에 내가 조명을 하려면 어쨌든 만질 수밖에 없어요. 만진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말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알아채리게. 근데 이 문제는 이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 피의식을 또 건들게 되는 거야. 아주 이건 신성불가침 영역인가 봐. 거기에 대한 피의식이 있는 말로 살짝만 해도 있잖아요. 팍 올라와요. 자기 통제가 안 돼요. 왜? 그 감정은 무의식 영역이라서요. 우구로 바로 올라와요. 이때 이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나눌 수 없는 게 그 얘기 나오면 바로 이 사람은 방어기제가 또 작동을 해요. 방어기제.
아니 그 에너지가 피해식이 클수록 방어기제 에너지는 크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강의를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면서 이론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 삶이 이런 거 아닌가 하고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면은 평생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이번에 이것을 깨닫고 삶에 실제적으로 자기를 자꾸 들여다보고 조명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